삼중고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헬렌 켈러, 들어서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미국 엘라바마 주에서 태어난 후 생후 한 19개월 됐을 때 열병을 앓다가 시력도 잃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7살 때 다행히도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 좋은 가정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설리번 선생님은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20살 때 하버드 대학에 속한 레드클리프라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4년 후에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1900년대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어서 전 세계의 모든 지성인들이 그녀에게 삼중고인,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 가운데서도 마음과 정신의 힘으로 오늘의 영예를 가진 여인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불굴의 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전 세계에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우들은 물론 정상인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녀는 그 후 다양한 활동으로 빛의 천사, 희망의 천사로 불리우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미국 전역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역사하면서 자신처럼 보지도 듣지도 말 못하는 그러한 많은 자녀들에게 참으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녀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 사회복지에 많은 개선을 위해서 그는 기금을 마련하고 특별히 맥노와자 복지사업에 큰 공연을 하고 88세 생일 살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들이 참으로 많지만요. 그 중에 세상은 고통 가운데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하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쉽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만만치 않는 세상 속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는 일도 가득하다. 이런 말과 함께 그녀가 남긴 유명한 저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소망 하나를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3일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을 갖습니다. 나는 눈을 뜬 후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키워준 앤 설리번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 지금까지 그녀의 손끝으로만 만져왔던 그러한 인자한 그러한 모습을 얼굴로 직접 대면하면서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말없이 그냥 바라보고 싶다. 정말 소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녀의 모습을 간직하고 다시 3일 후에 눈을 감겠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둘러산으로 나가겠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이른 아침 일찍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오고 가는 표정들을 보고 그리고 아침에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감상을 하고 그러다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을 보고 싶다. 또한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
이제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것 같다. 이제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어두움의 세계로 들어갈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로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에게는 또 이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3일이 그 인생의 전부인 듯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특별한 생애의 소망입니다. 그는 그 3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고, 거저 가고 싶으면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전부는 아니지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그녀가 얘기했다면 우리는 매일을 기적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장애 속에 삽니다. 헬렌 켈러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치 않는 장애로 인해서 신체적 장애도 있지만 살아가다가 정신적인 장애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말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는 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그러한 장애를 안고 삽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가 평생에 마음속에 간직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깊은 장애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고 아닐까 보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제도 남편과 사소한 다툼으로 의견 충돌로 자녀들과 뜻이 달라서 혹여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다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그 상처 속에 얼마나 헤매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적 죄 가운데 많은 인생들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장애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건강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생에게 장애 중에 큰 장애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복된 건강한 그러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그 자체가 풀잎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참으로 연약한 그러한 장애의 존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셨고, 그리고 그 비춰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너는 존귀하다, 보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질그릇 같은 저희 마음속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니 질그릇이 아니고 너희는 보배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야곱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우리 주님의 절절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영혼에 담겨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 의미이며 감사의 제목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삶이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질그릇에서 담긴 보배 우리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단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무엇입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한마디로 성경은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질그릇. 아니면 토분같이 그렇게 강한 것 같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토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요즘 한국에 아니 전 세계의 태풍, 폭우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난리통입니다. 사람이 삽으로 파도 잘 파지지 않는 그러한 산, 기슭, 그러한 땅, 그 딱딱해 보이는 땅이 여러분 요즘 막 지축이 흔들린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물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뉴스에는 그냥 산이 산사태 정도가 아니고 산이 옮겨버린대. 산이 반으로 남겨가지고 한쪽으로 쏠려버렸대요. 제가 이제껏 들은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한 가지 뉴스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산, 그야말로 태산 같은 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옮겨지고 허물어진 걸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중에 가장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녹그릇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은 물론 쇠로 되었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코닌 같은 그릇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은 더 탄탄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튼튼해 보입니다. 더 무겁고. 그런데 어디 부딪히거나 떨어지면 그냥 박살이 납니다. 저희 집도 코닌 그릇이 몇 개 있는데 떨어져 보면 웬만하면은 잘 안 깨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질그릇은 한번 바닥에 떨어지면 뭐 산산조각 나고 그 다음에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질그릇 같은 인간은 사실 별거 아니라는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겉으로는 강해 보인 것 같은 정신력이나 육신도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조금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조금 잘났고 좀 덜 잘났고,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한 그러한 불완전한 인생인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살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와 재난을 당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부셔져 버립니다. 그냥 좌절하게 됩니다. 이것을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인간이 강철이나 강한 바위로 착각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속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전능한 우리의 인생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걸 생각하면 그 아들된 양자된 우리들도 전능자의 가문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자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우겨싸임과 거꾸로 들음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고 스스로 얘기한 것 같지만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시한부 인생 내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며 그동안 건강했다고 얘기하는 그 건강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잠시 좌절하긴 하지만 영원한 어두움에 빠지지 않는 것은 주의 권능의 빛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항상 빛이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속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안전할까 보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람이 힘든 시기를 맞이하면 다른 힘든 일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정말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소한 힘든 일, 사소한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기도해 버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지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것을 방치하고 이쯤이면 지나가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해봤는데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더라고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더 붙어서 두 개가 되고요.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적인 관계에서도.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문제로 안 배워지고 설상가상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뒤늦게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강한 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광야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자였던 모세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쓰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 홀로 40년 동안 그것에 두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는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하고 그는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섭리가 아니지만 그 살인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보배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80대 노인을 다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전에 만약에 40살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누구기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애굽의 왕자입니다. 하나님 뭐든지 시키세요.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러한 모세를 40년 동안 완전히 힘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자정하시면서 이제 질그릇 같은 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질그릇인 줄 몰랐던 세상 왕자 모세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해먹었다고 잘난 인생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주님은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언약만으로 충분한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질그릇 같기에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실한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일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고 가장 악한 죄악인 것을 저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온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본절에서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짊어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신앙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은총은 날마다 죽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의 그 소생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이처럼 자신이 죽는 것이 사람에게 보여줄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보배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못나고 부족하고 약한 것들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자랑거리가 없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고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재밌는 유머책에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그 콩나물을 팔고 있는 할머니 앞에 어떤 처자가 오더니 손가락으로 콩나물을 짚으면서 이거 얼마예요?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짚은 손가락에 가만히 보니까 나야 반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얼마예요? 안 알아주니까 반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얘 못나, 얘 못된 애네. 그런 마음을 꿰뚫고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머니가 저 어금니에 박혀있는 금리를 보여주면서 2,000원이다 이년아. 사람들은 사소한 거 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직 자랑할 거 없으면 발가락이 닮은 애를 자랑한다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심이고 속성입니다.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 역설 인생이라는 그런 설교에서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회 건물 자랑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아주 메시지입니다.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회 건물 자랑하겠습니까? 성도가 오직, 목사가 오직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딴 것 자랑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유기성 목사가 저를 대신해서 역설 인생이라는 설교에서 해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좀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큰 공감이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우리 소유의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저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찾아가면 그것이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좋습니다. 주의 일 이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본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작가의 글에서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돈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이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돈 자랑한대. 저는 이 글도 마음에 가고 공감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넉넉하고 좋지요. 부족하고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재물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보다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부자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돈 인생 되지 말고 돈 사람, 돌아버린 인생, 돈에 빠져가지고 돈 자랑하는 인생 아니고 우리 주님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인생, 이 인생이 진정으로 부자 인생입니다.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이 우리 자랑합니다. 이야, 우리가 주님 자랑하면 주님이 우리 자랑합니다. 주님이 세상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세상에 자랑거리 하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해봐야 몇 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 많은 것 가져서 나쁠 것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의 가치로 불려져서도 안 됩니다. 삶의 의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인생이 바로 어리석고 불쌍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 살맛 안 나는 것 같은 잠깐 없어질 안개 같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은 그 그릇이 보배 그릇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그러한 그릇 같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가 담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강에다가 여러분 쌀을 담아두면 그것은 무슨 그릇 됩니까? 쌀 그릇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것 집어넣으면 그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다 바뀌는 거 우리 알잖아요. 된장 넣으면 된장 그릇, 고추장 넣으면 고추장 그릇.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 여러분, 세상에 안개 담아두면 안개 인생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 담아두면 어리석은 인생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보배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는 인생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앞세우고 자랑할 때 자존심 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돈 자랑하겠느냐?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명품 가방 하나 가지고 헤매고 다니겠는가? 다행히도 제 아내가 알아들어서 저희 집에는 명품 가방 사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명품 가방 취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집에 두고 오셨군요. 명품 집에 두고 오셨군요. 그가 하나 생긴들 그것이 잠시의 기쁨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 갖는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죽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수 많은 거 좋습니다. 저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당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 두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지요. 일당백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이고 소유된 백성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자신의 이름이 바뀌나요?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으로 옮겨가고 혹여 생활이 어려워서 렌트 산다고 이름이 바뀌나요? 우리의 이름은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일 때도 내 이름은 그 이름이었고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혹여 남에게 칭찬받을 때도 아니면 책망 받을 때도 우리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삶의 형편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신분만큼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가장 부자입니다. 부자 되시는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 그 가정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가정, 일터의 직장에 마른 떡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과 직장 일터, 그러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부활의 인생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고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총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러한 삶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주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주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것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일까?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바울도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자신이 온갖 죽음과 유혹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신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새 인생.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모든 공통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 사람이나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배로우신 주님이 죄의 덩어리 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연합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특별히 뭔가 바르게 살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정하시고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는 것,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영광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값싸고 볼품없고 깨지기신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있는 육체적 고통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고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 자체만도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들로 충만하게 될 줄 믿고 더욱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